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애도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그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는 날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선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 그때는 금식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들도 금식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많았고 또 그 금식을 아주 반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운몽 장로나 박태선 장로가 나와서 한참 사람들을 모으고 참 신앙운동을 열렬히 하던 때지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담임 목사님은 또 별로 찬성을 안 하시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 젊었을 때 시작된 것은 아니고 구약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시대에 가르쳐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하나의 규례입니다. 그때는 금식을 1년에 정해놓은 날도 있고 한 주간에 정해놓은 날도 있는데 대개 한 주간에 이틀을 금식의 날로 정해서 금식을 했지요. 그것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그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년, 2000년 세월이 흘러갔죠. 예수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의 내려온 그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한 것으로 알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그때 붙들려서 왕궁에 있는 옥사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요한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신랑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야 금식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잔치를 하면서 복음의 사역자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금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더 듣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만취되는 아주 충만한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금식을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이 같이 있는데 잔치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국수도 있고 술도 있고 떡도 있고, 이때 금식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때는 우리가 같이 즐길 때다. 천국 복음으로 즐길 때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 잔치도 성대하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아주 성대했습니다. 보통 결혼잔치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 잔치가 아주 참 음식도 많고 즐기는 시간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잔치 때에 신랑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하면 되겠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그 뺏길 날이라는 것은 곧 예수가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결국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금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질 때는 정말 금식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본래의 뜻과는 좀 멀어진 거예요. 율법이 너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전통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자꾸 진리가 왜곡되고 부패되고 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도 폐하신 것이 아니고 더 금식의 뜻을 잘 알아서 신랑이 떠났을 때에 너희들이 이런 뜻으로 금식하는 것은 옳지만, 그렇게 하나의 전통으로, 형식으로, 자랑거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러 우리가 잘할 때에도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또 그걸 비석 세우는 이도 있었어요. 관악산 삼각산에 기도하러 저도 다녔는데, 관악산에 올라가면 아무개 40일 금식 기도 기념하고 비석이 세워졌어요. 어쨌건 그것이 비석 세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대답에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으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유대 사람들은 푸대에다가 술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푸대가 양가죽이나 이런 걸로 푸대를 만들었는데다가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허리에다 차고 다니면서 덜어 마셨지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아주 이 술의 그 기운이 세니까 푸대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푸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 율법과 복음, 이것을 밝히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구약 사상을 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약속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신약은 죄를 씻어주는, 정결케 해주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구원의 필요를 깨닫게 한 것이고, 신약은 구원을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하는데 그 AD, BC 하는 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가 됐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 시대를 말한 것이지만, 오늘도 역시 신약 시대, 복음 시대, 복음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나요? 아이고, 참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감사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구원의 복음이 감사합니다. 이 새술로 흠뻑 취하고 싶습니다. 마냥 즐기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이 신랑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을,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감사하고 삽시다. 기다리고 삽시다. 감사합니다.